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저는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역사가 135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120년 될 때 기념관을 이렇게 지었고, 이 문이 이렇게 열려서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파이프 organ이 있더라고요. 역사 오래된 교회라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교회 마당에서부터 그 교회가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내놨는지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유서 깊은 이제 93년의 역사를 가지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저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오늘 이정자 권사님 오늘 자녀분들이 다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오늘 가뜩이나 많이 빠지는 날인데 잘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뭐 특별한 날이죠? 다음에 미리 신고하시면 제가 특송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광의 딸들 아들들이 참 다른 교회 가서 큰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 하나가 나이 들면 다 돌아서 살게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 짓던 집에 전원주택 지어서 인광의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이제 그 감리교에서 목회하는데 그 이계혁 장로님 따님이 오늘 아마 그 전 감리교회 여성교 회장이 되는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전 감리교회 여성교장이 되는 순간 하는 사역이 굉장히 커지죠. 이제 커지는데 그 손에서 한 1,000억 정도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선교하고 봉사하는 어떤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교회에 쌓여 있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흘러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인간교회 출신들은 다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일들을 잘 하셔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그도 이 동네 와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향 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게 역사 있는 교회라는 것이요, 그냥 있는 게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시골에 잊혀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가는 또 새로운 도시 개발의 그런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가죠. 그래서 이번에 취임한 그 최형영 감독님은 전략적으로 하양지구에다가 TF 팀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좀 선교 전략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이 일환으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또 초원교회가 해야 될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는 중심에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어머니 교회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옆 사람한테 그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4명의 정인을 호출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제 정인사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면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옵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가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고백을 완결시키는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인사 이 도마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4명의 정인은 우리가 뭔가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4가지 통로와 이렇게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중에 가장 해부학적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 즉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 자국 있으면 손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 자국 있으면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그 도마의 손가락 뼈가 인도 체나이에 있는 성곽, 즉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진 제가 보내준 거 있습니까? 예, 저렇게 손가락 뼈가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보관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 손가락 뼈를 만지면 모든 병이 낫는데요. 그럼 왜 손가락 뼈를 쳐다 보관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봤어요? 안 찔러봤어요? 확신들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안 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봐라 찔러봐라 옆구리를 보여줬는데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어요.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손가락 뼈를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사실 뭐 첫 뺀지 입 뺀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사를 잘 해먹었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 뼈를 만지면 병이 난다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개도에 사는데 그거 하면 그거 만져보려고 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 안에다 이렇게 이어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를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은 좀 다른 부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아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의심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은 그 수위가 놓인 세마포를 보고 명백하게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든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선 구운 거를 가져오라 해서 그 생선을 같이 먹죠. 먹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영은 음식을 먹지 않은데 내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다 가르쳐 줬어요. 그쯤 되면은 내가 그 현장에 없은 것은 내가 없어서 그런 거 되니까 3년 동안에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 내가 봤다고 두 눈으로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여기서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봐야겠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어느 정도의 빌런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진상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곳에 이렇게 같이 가고 같이 뭔가를 하는데 절대 다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 그게 맞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절대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광인으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적절히 눈치를 보고 속에는 아닌데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묻어가는 거. 그 묻어가는 걸 잘할수록 저 사람 사회생활 잘할 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작년과 몇 년 동안 주목한 단어는 뭐냐면 정치적 오름이에요. 이 정치적 오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그리고 대도시 앞에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남자가 비키니를 입고 나와가지고 별짓을 다 하며 이상한 짓을 막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마! 난 저런 거 싫어해! 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내가 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속에서는 저거 싫은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의 자유 아니야? 저 사람들이 그냥 저런 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라고 묻어가는 행위.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걸 그걸 학문적으로 정치적 오름의 행위라 그럽니다.
그런 것이 문화인 그곳 속에서 토마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두 눈으로 보지 않았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걸 믿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의심과 그리고 그 눈으로 봐야겠다는 걸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기하는 의문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의문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읽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안 생기는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사람이 어찌 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도요?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다 해석해 드릴 수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런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이거나 교주일 거예요. 그래서 교주는 이만희나 문선명이는 모든 걸 깼다고 이야기하며 척척척척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지 사람의 경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의문은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빌런으로 취급하고 극단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상종을 안 하고 그 입을 다물게 하려고만 하죠.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집단은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모두가 괜찮다고 얘기할 때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저렇게 해서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작은 의문 제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실을 규명해서 그리고 그 사실이 부합되도록 해주는 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연기가 나고 그리고 방송이 잘못해서 거기서 대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가 점점 차올라가는데요. 아무도 유리를 깨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집단 이성이라는 게.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가만히 있으니 괜찮을 거야. 다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대로서 괜찮은 거야? 유리를 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집단과 많은 사람이 똑똑하고 그게 옳을 것 같지만 역사 속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증명됐는지 몰라요. 대단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오늘 도마처럼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 이건 그 사회의 가장 위험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거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도마의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야, 네가 나를 의심했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베드로를 못 믿는 거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어서 보여줬어요. 손을 펴서 보여. 나 네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봐라. 여러분, 이 도만한 사람을 좀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드모라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쩌면 도마는요,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곳에 사람 살리러 가는데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6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아주 무모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얻어낸 답변들은 위대한 성경의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방향을 알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무것도 안 배우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사용하시죠.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헬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네 이름을 베드로라.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만 고백을 했느냐? 아니죠. 세례 요한도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1장 3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장 49절에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라고 그 공동체가 고백을 해요. 4장 42절에 그리고 9장 33절 35절 38절에 맹인된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11장 27절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의도적으로요. 요한복음은요 고백의 일대기를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러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니라라고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1절을 완결시키는 게 누구냐면 빌런, 항상 이상한 질문을 하는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구도 나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 그 완벽한 고백으로 고백문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 천만인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내 고백은 참임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 AD 1세기의 유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낙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제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당시 황제가 미쳐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부인하거나 다른 일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 영모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기라고 믿은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완벽한 자기의 삶을 그 앞에 거짓없이 보태어서 고백하는 고백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죠? 의심쟁이,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의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변하여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은요 참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 그 의심을 통하여 의심했던 만큼 우리의 확신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만들지 않은 사람 누구냐면 성경 안 읽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게 그냥 그런 말씀이니까 지나가는 경우일 수도 훨씬 큽니다. 근데요. 의심은 파내는 거예요. 의심은 땅을 파는 거예요. 의심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파고 들어간 것만큼 어떻게 되느냐면요. 확신을 얻게 될 때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기초가 그 밑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걸 다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을 마음껏 해도 괜찮은 것은 그가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꾸만 덧대고 감추고 감추는 거예요. 의심이 마음껏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까발려도 괜찮은 사람이 의심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참이시니 우리 인간 죄송합니다 따위의 의심은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을 희주적으로 만들려는 운동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계몽주의는요, 돈을 들여서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머리 좋은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읽기 싫은 이 사람에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해라게 해서 글을 쓰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읽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유일한 모본이 되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돈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안 되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가 진리시고 기적이시라는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영화라고 하는 그 배너는 도대체 매년마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가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1학년 때 보고 2학년 때 보고 3학년 때까지 봤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마차경기. 그때 CD도 없을 시절에 그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안 되는 시절에 그걸 실제로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죠? 나병이 낫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의심에 대해서 성경의 근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그 의심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약하고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유다서 20장 22절에 유다서에 보면은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한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그가 신앙 고백의 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로 인도하시거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는 철저하게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이걸 입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는 길은요, 여러 가지 네 명의 정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케이스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이치나 그런 복음의 어떤 그런 원리들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여러분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수많은 의심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대단히 불리한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 시간도 보면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느냐면 얘들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웁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다. 유기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몇만 년, 수십만 년 고무줄 같은 연대 측정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세뇌를 당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 흙으로 빚어 우리를 만든다는 게 입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배우고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개인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해내냐 하셔서 여러 상황 가운데 비록 죽을 병 걸리거나 비록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비록 환경의 모든 어려움 속에 직면했거나 그래서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되지 않는 경험을 얻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경험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런 고통 없이 얻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이 얻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심 자체를 해결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유일한 가능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것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나타나심으로 각 개개인에게 그게 맞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만나기를 원하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의구심과 의심을 가졌다면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초대 교회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덜불처럼 복음이 뻗어가요. 그런데 1세기를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1세기, 2세기 끝에 왔을 때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성경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서기 363년에서 367년 카르타고에서 처음으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면은 초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과 살아나셔서 그분과 대화한 사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것을 500명 정도가 그걸 목격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정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정할 수가 없어. 내가 봤다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본 사람이 이제 없어지죠. 네가 봤어라고 말할 때 봤다고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도마의 이 신앙 고백과 그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복되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딱 2번 말씀하시는데 그 2번 중에 한 번이 이 복되다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이 사도 도마의 이 신앙 고백과 이 의구심에 대답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 성경이 정경이 되는 그 여정을 이끌고 갑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믿음이다. 그 앞선 세대는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들을 다시 읽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363년에 그들은 이 정경을 만들어 가지고 27권의 신약 성경을 만들어 신앙의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중심 인물도 아니었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 혼자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을 거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사람. 같이 생활한 제자들이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겠지만 용기 있는 이 도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자국과 그리고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본 것처럼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의심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든지 보여주고 받아주시면서 도마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의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의심이 있고 도마의 의심이 있죠. 가룟유다는 전대에서 돈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장면에서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대에서 돈을 훔치는 자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걸 악의적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악의적 의심을 가진 사람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구심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서 확신을 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라고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걸 다 의심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의구심과 의심을 마음껏 해댔어요. 그런데 저한테 흡족한 대답을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진실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진실한 서성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면 그것을 보여주실 거야. 예,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의심을 덮는 행위는 집단도 신앙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알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새로운 보화들을 가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그걸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되면 배우는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비평학이라는 거예요. 이 비평학이라는 건 뭐냐면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뭐 신학 다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 비평학을 배워요, 신학교에서. 왜 배우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비평학의 이름이 붙은 게 뭐냐면 성경을 휘주곡으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문이 그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봐, 문서가 서로 맞지 않잖아. 봐, 여기에 앞뒤 내용이 맞지 않잖아. 이런 것들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유럽의 그런 사람들이 막 비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믿던 사람들이 그 비평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지 하고 그 비평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 속에 숨겨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하고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문서적 배경과 그 속에서 제기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들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 가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원수들이 만들어놓은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모든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역사적으로 떼거지로 덤벼도 냅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거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도전이 여러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으로 무너지는 기독신앙이란 벌써 망했죠. 벌써 문 닫았죠.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잃어버린 인류와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유일한 그러한 방향을,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책을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지 않고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첫째는 안 읽은 것이고, 둘째는 진지하게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결국 자기를 자멸시킵니다. 왜? 답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싶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의 의심은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정말 하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실체를 직면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요,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그 도마의 신앙 고백과 그것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는 복 있는 자에 대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 말씀은 무려 2세기 동안 성경이 등장하고 난데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숙제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꿀단지 하나를 준비했는데 숙제가 뭔지 모르시는다면은 그건 뭐 자격이 없는 거고,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짜봐라 하는 것이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고 그렇게 잘 오는 눈물이 갑자기 성경을 보면 갑자기 수도꼭지가 잠겨가지고 영혼이 메말란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한 주 내내 노래가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목양실에 12시가 다 돼가는데 잠을 자주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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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다 한 장면을 봤어.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눈물을 짜보자고 읽는데 아 진짜 마음이 감동이 돼가서. 근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 눈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그걸 잠깐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금 한 설교보다 그 설교가 더 은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본문을 바꿔가지고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게 왜 울었나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숙제 이번 주 숙제 하나 낼게요. 불가능하더라도 도전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도마와 같은 질문을 찾아오세요. 물론 제가 다 대답해 주지 않을 겁니다. 도마와 같은 질문을 찾으시고 발견하는 즉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세요.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숙제를 꼭 낼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질문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배웠거나 그리고 전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질문을 찾아내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저처럼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 때나 파도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꼭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내가 그동안 들은 설교와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거,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어떤 뜻을 알고 싶은 거 하나를 꼭 만들어 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꼭 만나가지고 숙제를 서로 확인합시다. 아싸, 다음 주 다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질문 하나 만들어 본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브르타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집단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건 안 해요. 랍비라는 선생님들은 다 1대1입니다. 원칙이 하나 있어. 배우는 사람이 질문을 가지고 와야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지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네가 여기까지 아는구나. 그러고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랍비보다 훨씬 힘든 목사들이 왜 그러냐면 도대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설교시간에 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날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요, 내가 관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으면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한 시간을 집중하면 제가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럼 막 질문이 와서 일어나. 언제 10억을 벌게 하는 거야? 일어나거든요. 절대 안 졸아요. 안 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 10억 벌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길을 찾아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과 의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도 결국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며 누가 물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작성되는 소리에 쓰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그 속에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장은 없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마를 보며 깨닫습니다. 거룩한 의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인생의 해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로고스인 그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우리의 작은 의심들을 변하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 위에 가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